5월 12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시며 자신을 멸시하는 자를 경멸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엇보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하나님의 참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22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22절입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매우 늙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들이 또한 제사장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나올 때에 그 제사를 돕는 자들이 되었죠. 그러나 이 아들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려고 가지고 온 이 제물은 이 아들들의 탐욕과 또한 자신들의 정욕을 채우는 그러한 방편이 되었고 또한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제사장의 명예를 하찮게 여겼고 그 권위를 땅에 떨어뜨리게 한 것이죠. 이들의 죄는 하나님을 알지 못함에서 비롯되어진 것이었고 또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멸시함에서 비롯되었으며 또한 그것은 이들로 하여금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부정적인 영향력을 흘려보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악행은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졌고 또한 이들에 대한 소문은 마침내 그의 아버지 엘리 제사장에까지 들어가게 된 것이죠. 엘리는 아들들에 대한 나쁜 소문을 듣고 그들에게 그렇게 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않다.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께 제사드리러 나오는 백성들을 돕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런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 자들이 백성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이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도 멸시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 역시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긍정적인 영향력으로 흘려보내지거나 또한 그들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자로 세우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범죄하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지, 우리가 섬기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예배하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만 우리는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곁으로 나오고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올 때에 그들을 진정 하나님의 품으로 이끌 수 있는 통로자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엘리는 지속적으로 자신의 아들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 엘리의 아들들은요.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들의 마음은 완고해졌기 때문에 그들의 육신의 아버지의 말도 듣지 않을 만큼 완악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 또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게 되고 또한 그들은 그들을 위해서 권면하는 진리의 말씀에 귀를 닫게 되죠. 로마서에서 보면 이들을 상실한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나옵니다. 지속적으로 범죄하기를 멈추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시죠.
그러한 유기가 우리에게는 가장 무서운 징벌일 수 있습니다. 결국 그들의 닫혀진 귀는 어떠한 권면도 어떠한 조언도 어떠한 충고도 듣지 않는 그들의 죄는 그들을 죽임 가운데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로 이끌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26절에서 보면 또 다른 사람 바로 사무엘이 나옵니다. 사무엘은 점점 자라며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무엘은요, 한나가 기도해서 낳은 아들이었고 또한 한나는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서 섬기도록 함으로 말미암아 그를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을 섬기는 자, 또한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예배자로 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점점 자라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은총을 받는 그러한 자로 성장하게 되지요. 그러나 이 엘리의 아들들이 이렇게 계속적으로 악을 행하자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엄중하게 경고하십니다.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누구냐를 먼저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가 애굽에 있을 때 너희를 구원한 자, 그게 바로 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택하여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이 엘리의 가문을 택하셔서 그를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분이다라고 말합니다. 거룩한 직분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한 백성들이 나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할 때에 또한 그들을 섬기는 아주 명예롭고 아름다운 직분을 이들에게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직분과 사명을 그들은 하찮게 여겼고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을 섬겨야 될 그들의 힘과 그들의 권위와 그들의 직분과 그들의 사명은 자신의 욕망과 정욕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변질된 것입니다. 그들은 모든 힘과 권력을 사용해서 남용해서 자신들의 입속을 채우는 그러한 죄악을 범하게 됩니다. 이러한 엘리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소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를 살찌게 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들들은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아름다운 제물을 자신들이 착취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뱃속을 배불리 했지요. 이 죄에 엘 역시 동참하고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므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에게 내려질 하나님의 징벌이 징계가 이제 말씀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했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않으리라 말하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엘리의 집에 이제 더 이상 노인이 없는 그러한 단명하는 집안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설령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을지라도 내 재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그 엘리의 눈을 세잔하게 하고 엘리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존재가 될 것이다.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을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엄중하게 엘리에 대한 심판을 경고하고 계시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렇습니다. 이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엘리의 두 아들들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했습니다. 그 결과 거룩하게 지켜져야 될 그들의 제사장의 사명은 명예를
실추했고 또한 그들은 많은 모든 백성들에게 부정적이고 악한 영향력을 끼치는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범죄하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된 것이죠. 이들의 죄는 결국 하나님을 멸시하면서 왔고 이러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경멸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 역시 존귀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고 하면서 실상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을 멸시하고는 있지 않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고 우리와 함께 교제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상 우리의 삶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러나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외면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고 교제하지 아니하고 그분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거룩한 예배조차 외면하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가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께 경멸함을 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존중히 여김으로 하나님께 존중히 여김을 받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